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0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이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와 평안이 흐르는 삶입니다. 의와 평안이 흐르는 삶. 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참으로 불안과 혼돈으로 말합니다. 경제의 불안정과 국제정세의 긴장이나 전쟁과 테러 때문이겠죠. 사회적 갈등이나 개인의 삶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마음이 편히 안식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를 의지하고 부를 쫓고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서 미래를 기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허상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역시 외세의 위협과 내부적으로는 부패로 휘청거렸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의보다 권력을 탐했고 백성들은 안일과 쾌락에 빠져 영적인 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 그 한복판에서 놀라운 약속을 오늘 주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그 땅에 평안과 안전이 임하고 마침내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오늘 이 32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의로운 통치 속에 참된 소망을 바라보라입니다. 의로운 통치 속에 참된 소망을 바라보라.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늘 갈망했던 것은 의로운 왕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탐욕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정의로운 지도자의 그 부재로 인해 늘 억눌림과 혼란 가운데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공의로 통치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공정함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의로움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은 단순히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대리하고 구현하는 분을 가리킵니다. 자,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고 정치적인 권모술수를 통해 권세를 유지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시죠. 자, 세상의 권세자들은 백성을 이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의로운 통치자의 참 모습을 우리는 세상의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대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본문 2절은 그 통치의 성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자, 모두 피난처와 회복을 나타냅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 위기 속에서 보호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자, 폭우를 가리는 곳, 쏟아지는 심판, 그리고 혼란 가운데 안전을 주시는 분이라 약속하시고 마른 땅에 냇물이라 마른 땅에 냇물 까칠 것이다. 절망과 공허 속에 생명을 풀어넣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라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친 영혼을 시원하게 덮어주시는 그 안식의 평안의 은혜를 뜻하지요. 자, 히브리 원문을 보면 곤비한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땅이 아니라 완전히 소진되고 무너져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 이어진 3절과 4절을 보면 의로운 통치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백성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해하지 못하던 자가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어떤 정치적 안정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변화도 말씀하시죠. 자, 반대로 5절 이하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거짓된 자의 모습을 8절까지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정치 지도자나 경제 어떤 권력이나 사회제도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찾으려 합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의 교활한 자, 권세 있는 자가 높임을 받지만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 아래서는 그러한 권위가 무너지고 참된 의만이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분명히 5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의지하지 말 것을 이사야서 2장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참된 소망이란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죠. 오직 의로운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통치,
그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세상이 아무리 광풍처럼 몰아쳐도 우리는 그 큰 바위 그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또한 믿고 또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게으른 영혼에서 깨어 새 은혜를 갈망하라입니다. 게으른 영혼에서 깨어 새로운 은혜를, 새 은혜를 갈망하라입니다. 자, 오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단순히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경고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영적 안일함에 빠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외세의 위협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그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여전히 먹고 마시며 쾌락 속에 안주하죠. 자, 위기는 코앞에 있는데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냥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안일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한 태도를 말하지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조금 안정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죠. 자, 일이 잘 풀리면 감사와 기도는 어느새 조금 사라지고 대신 자기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때가 더 큽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위기의식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좋지만 세상의 여가와 오락에 더 마음을 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자, 10절부터 11절에 그 결과를 경고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자, 포도 수확과 농작물의 풍요, 이스라엘 경제의 아주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세상적인 풍요와 평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인간은 그것을 붙잡고 안심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안일함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과 경고만 주시지 않죠.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영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이 임할 때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비옥한 밭으로 바뀌고 열매 맺지 못하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깨우시는 이유는 단순히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라 약속하시죠.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안일함 속에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우리의 영혼이 안일함 속에 잠들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어 일어날 것을.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광야 같은 삶이 옥토로 변하고 열매 맺지 못하던 삶이 풍성한 숲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의와 평안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입니다. 의와 평안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자,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나타난 두 가지의 열매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공의이고 다른 하나는 평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바름, 어떤 올바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의가 바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평안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불의가 가득할 때 아무리 겉으로는 평안해 보인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가 불안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 기술 발전했지만 정직과 공의가 정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의가 사라질 때 평안은 깨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의로운 삶을 택하며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삶으로 실천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은 강조하는 겁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영혼 깊은 곳의 안식,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는 화평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안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에 14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사라지고 변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평안이지요. 자, 그래서 본문 마지막 18절과 20절은 의와 평안 속에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순히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정과 공동체까지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 백성들은 안전한 평안한 집에 거하게 되고 안전한 거처에서 안식하게 되고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공의와 평안의 열매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불의와 타협하면서도 평안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눈앞의 이익을 쫓으면서도 영원한 안전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를 선택할 때, 공의를 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통치를 따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삶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게으른 영혼에서 깨어나 늘 주님의 은혜를 갈망케 하시고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만과 또한 자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로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